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입니다. 428장입니다.
수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 신령한 은혜들을 몽땅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동감화시키셔서 회개할 마음, 애통하는 마음, 통에 처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회개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 사탄이 가져다 두는 방해하는 형편과 처지를 다 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선교지와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루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의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또 한 페이지 기록을 남겼다 그러지요.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40만이 넘었는데 앞으로 50만이 넘을 것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50만이 넘을지 60만이 넘을지 100만이 넘을지는 그냥 말이지 아무도 모르지요. 정부에서는 30만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미 10만이나 오버됐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 지난날에 후회스럽기도 해요. K방역을 자랑했는데 K방역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확진자 최고로 많은 나라가 됐으니 참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오미크론 즉 코로나19의 변이 된 이 오미크론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오미크론 이렇게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경제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사람과의 관계 피해 등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죠. 또 중소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 저녁 7시도 안 돼도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지니까 일찌감치 셔터 내리고 집에 들어가는 일,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피해도 말로 할 수 없지요.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소정의 금액을 보상한다고 줬는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피해가 막중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계속 죽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서 참 오래된 일이지요.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약 600년 전에 중세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요. 1400년대. 그러니까 이때 유럽에서 유행했던 전염병이 그냥 영어로 말하면 패스트라고 그러지요. 우리말로 바꾸면 흑사병입니다. 이 패스트란 말도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이 패스트도 걸렸다 하면 고열에 시달리고 설사 복통에 시달리다가 심한 경우는 죽는다고 그래요. 당시 1400년대에 유럽에서만 죽은 이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약 2500만 명이랍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산술적으로도 적고 그때 인구에 비해서 지금 지구촌의 인구는 훨씬 더 많은데 실제 죽은 숫자는 그의 반도 안 되니까 적게 죽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생각하면은 아마 지금이 더 피해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이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한번 지나가면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패스트가 지나간 뒤에 중세시대가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근대사를 열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은 당했지만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그런 고통, 육신적으로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육신과 영혼을 함께 망가뜨리는 이런 세균, 바이러스가 있으니 그게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류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가, 즉 불순종했다가 결국에 죄를 불러들여서 본인도 결국 천수는 누리지만 죽었고, 그 일 때문에 그 후손들 모두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 죄의 바이러스에서 누구도 죄해되지가 않아요. 다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읽었던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아담 때문에 우리 인류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얼른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요. 패스트가 2,5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보다 더 산술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할지, 아니면 이제는 많이 약해졌으니까 끝이 날지, 아직은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런 패스트나 코로나는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것들 때문에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거지요. 본래 이런 세균들을, 즉 바이러스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면서 영적으로까지 약해져서 아예 믿음에서 떠나거나 멀어져서 영혼이 죽어가는 일들이 함께 많이 생겼죠. 우리 교회 현실도 그렇고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고 대부분이 애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염병, 즉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한 도성에 패스트가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예 그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출입을 못하게 군인들을 지켜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최초의 발생지로 알려진 우한, 그죠? 여기도 그때 당시에 완전히 통제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도 두 군데인가 통제를 아주 완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죽어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육신을 멸하는 것을 두려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멸하는 것을 두려라고 하는데, 그게 죄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패스트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영혼까지 직접 죽이잖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절대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져서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공격을 해도 영혼은 해치지 못하겠는데, 바로 영혼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지요. 즉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고 우리를 새로이 새 사람 되게 하사 영생을 얻게 해 준 겁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죽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신 후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인데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이고 다음 한 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려가지고 하늘나라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마음이 아픈 거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긴 것은 현실이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영혼까지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의인 되게 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두셨고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은 우리의 인격이 완전해져서 그런 것 아니지요.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게 감정의 표출이잖아요. 어떨 때는 내 욕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버리고 우리 인격이 180도로 바뀌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엄청 부족한데도 우리 인격이나 성품을 따진다면 누구도 저부터 시작해서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무자격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딱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이 은혜에 우리가 감복해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영생이란 걸 얻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이 힘들다고 육신이 육신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는 이런 일은 절대 옳은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죠. 가끔 가다가
옛날 생각을 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희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몇 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저만 겪은 게 아니고 아마 개척교회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몇 번씩은 아마 겪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좀 숫자가 좀 불어나서 부흥이 되는 듯 싶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시험거리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해서 분명히 떠나간 사람이 있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믿음 생활을 안 해버려요. 떠났다는 것은 다른 교회로 갔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들어앉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아무리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을 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줄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남은 교인들이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면 신기하게 아니 지나다 보면 다시 또 부흥이 돼요.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자꾸 한 단계 뭐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그러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건축을 하고 두 번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우리 이 구건물 이렇게 분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입당을 한 때가 언제냐면 1997년 12월에 완공을 하고 1998년 1월에 우리가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딱 첫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근데 97년, 98년이면 뭐가 시작됩니까? IMF 시작됐더니요. 근데 그때는 감사한 게 교인들은 줄어들지가 않은데 우리가 건축의 부채 때문에 그때 당시에 3억 정도 부채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자가 엄청났잖아요. 다른 데 놔두고 제가 확실히 기억난 건 우리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신협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신협에서 연 24%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월 2%씩 이자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자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엄청난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채가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자도 못 갚아가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성도들이 우리 이거 하자 딱 마음이 하나 되니까 1년 반 만에 2억을 갚았어요. 여기 똥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3억 5천 빚이 됐는데 1년 반에 2억을 갚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는데 1년 반 만에 2억을 갚았을까? 그리고요 1년 만에 1억 5천을 또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건물 건축이 전까지는 부채 없이 우리가 감사하게 이렇게 지내왔죠. 근데 우리가 또 건축을 마치고 더디지만 조금씩 예배 숫자가 늘어나다가 이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이제 우리 곧바로 250명을 넘어서 우리 300명 바라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IMF 시대에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데 지킨 사람들이 다시 우리 힘냅시다 해가지고 한 것이 부채 다 해결하고 부흥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더 좁아가지고 우리가 새로 건축을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맨 처음에 1층에 있을 때도 도저히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해서 2층을 올렸고, 저기에서도 너무 복잡해서 다시 건축을 또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자꾸 주셨는데 그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더 많은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돔 고모라 성처럼 멸망하시려는 뜻이 아니라면 다시 회복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때를 믿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바로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무리 오미크론이 우리를 확진자 만들어도 우리 영혼까지 해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 많은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으면서 우리 믿음 지키면은 우리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믿음 포기한다고 코로나가 비껴가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건 무관한 거예요. 우리 지금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 믿음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고 네가 보석 같은 믿음이다, 금 같은 믿음이다라고 우리를 보아주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한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에 신앙을 지킨 사람이 진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순종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인으로 세우사 영생 얻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이렇게 살렸었으니까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을 끝까지 잘 우리는 지켜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지. 우리는 아담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망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아담 때문에 망가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감염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야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그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중세에서 일어났던 패스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심한 경우 죽거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잘 지켜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